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을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오늘도 최전으로 불러주셔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진 풍파로 인해 지친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겁고 고통스러운 모든 짐들로부터 우리들을 건져내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키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르만져 주시는 손길을 느끼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시며 기쁨을 더하여 주옵시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은혜로 인하여 늘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며 감격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보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 성령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42번입니다. 42번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도저려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며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에 합당한 자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 심령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적인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고 근심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순간순간 뒤돌아볼 때 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지만 죄를 짓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이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온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세상과 구별하게 하시어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며 성결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음으로 낙심하지 않으며 염려하지 않으며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사명, 저희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정마다 사랑의 줄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옵시고 기도와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서 오신 이상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선포될 때마다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심겨지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생활 속의 신앙이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성경 부르시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의해 험한 산길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들에게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는 것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술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에게 손가락, 발가락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형편을 따라 도우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힘들다 하면서도 오늘까지 살아낼 수 있었고 어렵다 하면서도 이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에 기름을 부으시사 거룩히 구별하시며 또 드린 손길들마다 예배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가득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하고 힘든 세상살이에서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짜증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부정적인 생각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한 걸음씩 묵묵하게 걸어나가는 삶, 그래서 마침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털어버리는 순간이 오는 그 시간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시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능력을 주옵소서. 가슴에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평강과 용기를 주옵소서. 험하고 캄캄한 인생길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젊은이들,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또 출타 중인 모든 가족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 건강, 평강, 지혜, 명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사 불의를 버리는 민족,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민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민족, 이 지구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그래도 명절입니다. 또 이런 명절을 주신 것은 좀 힘들어도 좀 답답해도 그래도 이 명절을 기해서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명절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뵈니까 잘 지내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예배에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10월 1일입니다. 전교는 월삭 새벽기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또 10월 한 달 동안 헌금위원으로 수고하실 분들의 명단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예 남선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라인 회복 음악회가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대면으로 음악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10월 3일 다음 주일이죠. 오후 5시에 문현중앙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문현중앙교회를 검색하시면 거기에서 이제 음악회가 방송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시온 오르간 반주자 노은영 집사님이 연주하시고 또 일부 찬양대 지휘자 우리 정호미 집사님께서 또 독창을 하십니다. 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 공부 3개 반이 개설이 되는데 2개의 반이 이번 주 토요일에 개강하게 됩니다. 기도 우리 문삼열 목사님이 강의해 주시고
기독교 에센스 김사명 목사님이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줌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혹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줌이 뭐냐, 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금하신 분들, 또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문의하셔서 이 줌을 어떻게 사용하고 성경 공부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또 배우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사무실에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 정기탕회가 있겠습니다. 이제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실 때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넌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전에 찬송가 가사가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 예, 가는 날이에요.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가면서 뒤를 돌아다보면서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찬송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또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 여정 끝내고 뒤를 돌아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네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네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모든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날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어제도 지난 한 주간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네요 하는 그 감사가 오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혁주 집사님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 앞에 무엇인가를 붙인다면 이렇게 붙일 수가 있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세상에는, 아니 우리들 주변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불쌍한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대답할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이라고. 어떤 분은 또 대답할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라고. 또 어떤 분은 대답할 것입니다.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또 어떤 분은 대답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맞습니다. 그들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누군가로부터 외면당하고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애인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사람 불쌍하죠.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아 외톨이가 된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웃들로부터 또는 회사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든지 특히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사람, 이들 또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버림받되 가족들,
부모로부터, 자식들로부터, 배우자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가장 불쌍할 뿐만 아니라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는다는 것은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끊어지는 일이요,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이 끊어지는 일로서 그 자체가 불행이고 그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외면당하고 버림받아서는 안 됩니다. 애인으로부터도, 친구들로부터도, 이웃들로부터도, 회사로부터도,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버림받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일만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아들에 의해 목숨의 위협까지 당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란 사람이었어요. 그는 압살롬이라는 자신의 아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압살롬이란 그 아들로부터 생명의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오늘 본문의 시편 3편의 말씀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 버림받았던 다윗,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다윗, 그래서 압살롬의 눈을 피해 쫓겨다니던 다윗이 기록한 시였습니다. 이 시의 배경,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다윗에게는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암논에게는 다말이라는 배다른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 다말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동생이기에, 그것도 여동생이기에 그냥 예뻐하고 그냥 좋아한 것이 아니라 한 여인으로 생각하고 연모했던 것이죠. 근데 마음의 풍분, 그 연모의 마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속에서 병이 났어요. 소위 말해서 불화병이죠. 상사병이 났어요. 이런 상황에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아주 간교하고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암논은 그 간사하고 교활한 요나답이 일러주는 대로 일부러 병이 난 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말에게 이렇게 부탁했지요. 내 집에 와서 내 병수발 좀 들어다오고. 순진했던 다말은 암논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암논의 집으로 가서 수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암논이 다말을 억지로 겁탈하고는 집에서 매몰차게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 그는 자신의 여동생이 암논으로부터 겁탈을 당하고 매몰차게 내쫓김을 당했음에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 분을 참지 못했던 압살롬이 마침내 암논을 살해하고 말았죠. 이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딸을 겁탈했다는 것, 자신의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였다는 것, 자기 자식들 간의 겁탈과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상처가 되었지요. 당연히 다윗도 몹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압살롬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몹시 화났어. 아버지가 분명 내게 벌을 내리실 거야.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결국 이 압살롬은 다윗의 눈을 피해 구술이라는 곳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약이라 했던가요? 3년이란 세월이 지나자 다윗이 입었던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분노도 점차 수그러들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압살롬 참 안 됐다, 불쌍하다 하는 그런 연민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신하, 요압이라는 신하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왕이시여, 이제 그만 압살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요. 구술이라는 곳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지요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건의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압살롬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압살롬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돌아온 이후에도 2년 동안 그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을 보아주질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는 반대로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 서운한 마음,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그 서운함과 불만은 시간이 갈수록 다윗에 대한 미움 그리고 원한으로 바뀌게 되었죠. 결국 압살롬이 아주 나쁜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왕좌에서 몰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대신 내가 왕위를 차지해야 되겠다. 압살롬은 반란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난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가깝게 지내던 이들과 함께 세를 모으고 군사를 모집하더니 어느 날 아버지를 제거하고자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문제는 압살롬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이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대다수가 다윗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동조하며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공격했다는 것이죠. 엄청난 충격을 받고 상처받은 다윗, 그는 평민처럼 변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급했던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펑펑 울면서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와 같이 토로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러면서 또 2절에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며 대적합니다. 그들이 내게 대하여 조롱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신하들이었어요.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압살롬이라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차라리 다윗을 대적하는 이가 압살롬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자기 아들이 아니었다면 다윗이 이처럼 괴로워하며 낙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도 이미 사자나 곰을 두려워하지 않고 맨손으로 때려 눕혔던 다윗인데,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블레셋의 장수와 맞서 싸워 물맷돌로 쓰러뜨렸던 다윗인데, 그 이후로도 자신을 미워했던 이들, 자신을 협박했던 이들, 자신을 괴롭혔던 이들은 물론이요, 전쟁터에서 호심탐탐 목숨을 노렸던 이들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었는데, 그런 그가 누구를 두려워하거나 누구 때문에 낙담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로서 자신의 아들을 차마 죽일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못된 아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었겠으며,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었겠으며, 얼마나 참담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저 남 부끄러워 머리를 감싼 채 마음이 아프고 서글픈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처절하게 무너지고 망가진 자신의 가슴을 쓸어안고 신발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온갖 말로 나를 조롱해도 손가락질하며 비웃어도 아무리 수많은 무리들이 나를 위협하며 협박해도 아무리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며 나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녀도 나는 결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물론 다윗도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이들처럼 걱정도 하고 근심하기도 했습니다. 버겁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다른 이들처럼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어떠한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면 다른 이들처럼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렸고, 때로는 깊은 한숨을 쉬며 탄식도 했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내 그 걱정, 근심을 털어냈습니다. 눈물 닦아냈습니다.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용기와 힘을 냈습니다. 비록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여전히 버겁고 힘든 일들이 남아있었지만,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고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했을까요? 조롱을 당하면서도,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면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밝혔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하는 고백이었죠. 또 5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네. 잠들어 있을 때에도, 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었고, 버겁고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들어하다가도, 위기와 위험한 일 때문에 불안해하다가도,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쉬며 탄식을 하다가도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시 용기를 갖고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물론이요, 사울 왕조차도 감히 골리앗과 맞서 싸울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대 초반에 불과했던 어린 다윗이 나섰지요. 내가 나가서 한번 싸워보겠다고요. 사울은 당연히 안 된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저 골리앗이란 자는 백전노장에 뛰어난 장수가 아니냐. 너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목동인데요. 만약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저는 그놈들을 공격하여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만약 그놈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는 그놈들의 턱을 잡고 때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이번에도 나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분명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다윗,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다윗에게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다윗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2명의 정탐꾼들로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 만에 돌아온 정탐꾼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의 성읍들은 매우 크고 견고했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힘있고 강하다고요. 더군다나 싸움꾼으로 유명한 네피림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요. 우리는 그들을 공격할 수 없다고요. 만약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운다면 우리는 결국 그곳에서 죽고 말 것이라고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빨리 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것이다. 우리가 정탐한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들, 그들 모두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하며 기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됐어요. 한나라는 여인도 잘 아시지요. 그녀는 비록 남편인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여인이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항상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다가 분인나라는 엘가나의 후처, 그가 아들을 낳고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한나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한나를 시시때때로 괴롭혔어요. 무슨 여자가 자식도 낳지 못하느냐고 무시하고, 자식도 낳지 못하는 것이 여인이냐고 조롱하고, 여자라면 아들을 낳아서 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보라고 야구를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심각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그렇게 손가락치며 정죄까지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한나는 몹시 속상했습니다. 몹시 서러웠습니다. 몹시 괴로웠습니다. 무너지는 자괴감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은 언제나 슬픔과 괴로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언제나 눈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6월절에 성막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요. 그리고는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을 통해 한나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높여주시는 하나님, 원수들 앞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한나는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영광,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런가 하면 시편 18편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면서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심히 어렵고 몹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시편 146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또 사문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시편 91편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1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또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사야 41장 8절과 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힘드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죽을 지경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되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의지하되 확실히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기다리되 하나님의 일어나 구원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되 뜨겁고 열정적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되 마음과 뜻을 있는 힘을 다해 찬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겠는데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일어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셔서 우리들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조금 전 찬송 부른 것처럼 주님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들로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인하여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되 뜨겁고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다른 이들과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좌절이나 원망이 없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05장 찬송하십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아래 얹으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며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